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릿과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성경, 찬송, 또 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재자로서 얻은 설교, 이런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얘기를 들으면 그 하나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영감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스며오고 들려오고 이렇게 돼야만 좋은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 거듭나게 된 것이, 또 구원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또 안에서, 그분이 없이 불가능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또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렸고 사람들이 계명을 따라서 제사를, 양을 잡아서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완전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단번에 당신을 들이심으로써 다시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새로움을 입으면서 허물을 이렇게 씻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뒤에 의인, 믿음을 가진 자, 의인 된 뒤에 벌어지는 상황, 이것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 상황에서 내가 그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 온전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릿은 한국말로 어떤 충성, 순종 이런 것과 비슷한 단어입니다만, 그러나 충성과 순종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과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요 영어 단어 안에 충성이 전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순종이 전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씨가 덥고 목이 아프고, 이번에 미세먼지로 피해 본 사람 바로 접니다. 아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그릿은 용기, 회복력, 열정, 강인함, 재치, 끈기, 고집, 이런 것들이 이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요. 어떤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를 바로 잡아서 세워줄 수 있는 힘, 성품, 이것이 그릿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학벌, 지연, 이런 것들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른, 올바른, 그리고 빠른,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공, 이거는 그릿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해가다가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버렸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내 안에서 이런 어떤 용기나 다시 회복,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성품, 이것이 있어야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었는데 된 우리들이 이 처한 상황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욕을 먹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나를 바로잡아 세워주는 힘, 신앙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품, 이것이 이제 그릿인데요. 이것이 없이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성품을 그릿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믿는 것은 저분이 위대하다 높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그분이 나누어주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구원이라는 건데요. 구원이라는 건데 이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무슨 돈을 들여서 학벌을 좋아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내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행을 해가지고 도덕을 행해가지고 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게 아예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과 어떤 현실의 그 한계 속에서 다시 내가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성품, 이것이 그릿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칭의, 은혜, 이것으로 신앙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 은혜는 여러분이 이 성품을 가지려고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용기와 열정과 회복력과 강인함과 재치, 끈기, 어떤 이 고집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이 은혜는 네가 그것을 하면 내 은혜가 무슨 필요 있어?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오히려 그런 것을 불러일으켜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로 그냥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되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고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사람이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넌 은혜만 믿으면 돼,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우리 주님이 정말 선물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게 정말 있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입으로 주여가 아닌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이냐,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육신의 사람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신앙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겠죠. 이것이 지금 이 신앙 세계 속에서 파괴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3일 전 말씀드렸어요. 이신론, 또 다른 말로 뭐요? 실질적 무신론. 1300만에서 왜 500만으로 떨어졌느냐? 그러면 7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뭐라고 그러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불신자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먼저 이신론이라고 말해요. 이신론.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자신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여기서 이신론, 실질적 무신론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를 참조하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신론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 은혜는 이전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이전 내게 은혜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 그 은혜는 이전과 다르게 살도록 계속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어떤 불러 일으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은혜의 믿음을 여러분 같은 거로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산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은혜가 역사를 함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준다는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어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쭉 이렇게 가는 사람은 입으로 주여는 있지만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추락하는 거죠. 올라가야 될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면 멈춰가고 있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를 들었어요. 자전거를 탈 적에는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 가지 못하면 서 있으면 넘어져 버린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왔어요. 네, 이런 것처럼 은혜라는 게 실제로 나에게 살아있으면 말입니다. 살아있으면 내 욕심과 내 고집과 인간적인 어떤 세속과 안목을 자꾸 이렇게 죽이면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무엇이? 은혜가 이 말입니다. 은혜가 그리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논밭이 없습니까? 논밭이 있는 사람도 있죠. 논밭이 만약에 있다면 그 논밭에다가 뭐하러 논밭이 필요합니까? 씨를 뿌리려고. 그렇죠? 씨를 뿌리려고 논밭이 필요한데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씨만 뿌려놓는다고 됩니까?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노력.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밭에 보니까 뭐야? 진주가 묻혀. 진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성품들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밭을 사버렸다고 그래요. 당신을 전부 십자가에다 내놓아버리고 그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사버렸어요. 세상에 진주가 묻혔네.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손 놓아서 아니요.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쏟아서 세상의 밭을 세상에 뭐죠? 사람을 사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력 이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 죽을 날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컸던지 누명, 창피, 모욕, 오해 온갖 것들이 그냥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자존심, 아름다움 다 무너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내 앞에 당할 일을 생각하면서 가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에이 대답도 없네. 하나님은 맨날 대답 없는 분이야. 응답 없나 말이 없는 분이야 하면서 그냥 안 해도 잘 모를 거야. 이럴 수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외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어떠합니까? 아무 음성이 없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처음에 맹하여 준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어요. 그래서 추진력, 그릿 이것을 이용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고집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성품, 힘, 이게 뭡니까? 그리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은혜 있어,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한다고 될 것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적지를 정해서, 여러분 목적지 안 정했습니까? 여러분 목적지 다 우리 주님 나라 다 정하셨죠. 진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딱 목적지 정했죠. 안 정하셨어요? 정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악셀레다를 밟으셔야 돼요, 여러분. 악셀레다를 밟지 않는 차가 어떻게 목적지를 갑니까? 내가 정말 목적을 정했으면 나는 그리스를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난 살아야 돼 하면서 정말 주님을 목표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동차가 내 목적지를 데려다 주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구원 찾고 못 찾고 주여 아멘 찾고 별소리 다 해도 내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성품을 내가 불러일으켜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여러분, 아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어떤 성품, 이런 어떤 그리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해내면서 새 창조를 이루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자꾸 은혜 얘기하고 무슨 믿음 얘기하고 뭐 생명 얘기하고 나 천국 구원받았다 그 소리 한다고 여러분 웃겨.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세금도 내고 돈도 이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이래 하는데, 이것들은 뭐 그냥 사는 것도 대충대충 막 살면서 교회 가가지고 주여 아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해결 뭐 이러면 그거 와가지고 다 해결됐다 그러고, 기도원 가가지고 남 돈 줄 거 있으면서 그냥 막 기도 금식하고 오면은 그냥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 그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활동, 능력, 역사, 이런 것이 여러분 실제로 산 믿음으로 일어나길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너무 우리가요 자꾸 증인이 뭐 이렇게 믿음이니 이것만 말했어요. 이 믿음은 분명히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들어내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 밟아버리고 전혀 그분 앞에 우리는요 다가갈 이 그릇이 없었어요. 순종도 충성도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짐이라 하는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멍에 이런 거는요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의식, 제사, 도덕, 율법 이런 겁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들었으니까 당신 내게 잘해 주시오, 내가 제사를 들었으니까 주님 내 어떤 내용을 들어주시오, 전부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드림으로 조종할래. 조종, 내가 조종하는 거야.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뭘 들여가지고 그분이 내게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이걸 멍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멍에라, 짐이라 했는데, 이런 짐 속에, 멍에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지내고 막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화내지도 않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는 그냥 나쁜 길로 가도 가만히 보고 있고 좋은 길로 가도 가만히 보고 있고, 이런, 잘못해도 손주가 버릇다고 없는데도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예뻐만 해주는 것처럼, 그냥 울면은 그냥 떡이나 사주고 밥이나 사주고 돈이나 주고 하는, 이런 우리 주님의 인자를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 손주 사랑, 그런 것으로 이 인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짐이 아니라, 이런 명예가 아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하면서 어떻게 배워요? 배워라라고 하는 것의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첫째로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에 무엇이 있을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라. 내게 배우면,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는 힘을 얻을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발 씻기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주님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뭡니까? 발을 씻겨요. 발을.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겨요.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 힘이 있을 것이라. 너희가, 내가 이리 하였으니 너희가 이것을 본을 받아서 너희가 이리 하라. 내가 너희의 주인, 너희의 은혜, 너희에게 준 믿음이다. 믿음만 갖고 있어라가 아니라 믿음을 준 내가 이리 하니 너희가 이것을 보고 배워서 내가 이리 하면 너희에게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듣고 배우는, 이걸 보고 배우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보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배우지 않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주여를 찾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자, 두 번째로요. 에베소서 4장 2절인데 한번 봐봐야 됩니다. 이거 다 하나씩 봐봐야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에베소 4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이전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4장 2절입니까? 네, 4장 2절이죠. 그게 아니네. 4장 2절. 예, 4장 2절 다 읽어보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그럼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행해요? 자, 이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가 이리 되어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요렇게 행하라. 누가? 너희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겸손하고, 너희가 온유하고, 너희가 오래 참고, 너희가 용납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주님이나 하는 거라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이게 내가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 내게 배우라. 이거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럼 너희라는 그 성도들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은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그게 다 있으니까 네가 오래 참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주님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너희가 그리 되라는 거지.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너희가 주님을 믿으면 너희가 오래 참나. 나는 오래 참기는 못 참아요. 성질이 하루 죽을 때 빡빡빡 하는데 뭘 오래 참아요? 주님을 믿으면 그냥 네 오래 참는 자야. 주님을 믿으면 너 그냥 살아가는 자야. 이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겸손하고 내가 겸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 되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살아남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성경을 속여가면서 왜곡해가면서 살아남으려고 해갖고 되겠습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빌립보 2장 5절. 자,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당신은 근본 하나님이지만 낮은 자의 종의 자세로 왔다. 이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믿으면 너희 그거 다 되는 거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면서 근본이면서 이런 종의 자세로 낮은 자의 자세로 내가 완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높아지고 싶거든 낮은 자가 되어라. 너희가 선생이 되고 싶거든 어떤 되고 낮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너희가 그리 되라는 거지. 나 믿으면 그거 다 되는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여러분 자유시대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자유시대 맞아서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내 입에 담으면서 이 성경을 왜곡해가면서 속여가면서 사기쳐가면서 성도 얻으려고 해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성도 다 뺏기는 한 있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사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앞에 얘기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아름답지만 죄를 지어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고난 받지 말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 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던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쫓아오도록 본을 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으면 내가 그냥 내 안에서 다 돼버리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거 여러분. 내게 배우라는 것은요. 자,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2장 6절 이 다섯 가지로 주석을 달고 있어요. 자, 2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자라면 이 말입니다. 이라면 그가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라 이랬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딴짓 하는데 너 다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정말 내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나와 연합해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를 불러 일으키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끊임없이 성교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고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고 한계 불가능에 딱 부닥쳤더라도 내가 죽을 일이 생겼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를 주님은 불러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으면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만 우리가 오늘 깨달아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훼손 놓고 막 얼마나 우리에게 요동하는지 아십니까? 오전에도 말했지만요, 욕심 탐심이 내한테 딱 어느 분야의 것이 되든 하나만 딱 들어오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없어지고 그 욕심이 끄는 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네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믿음 주신 은혜 믿음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그릇 용기를 불러일으키고요, 추진력을 불러일으키고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그죠? 자, 목사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목사가 지금 뭐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를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고. 기독교가 뭐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버지나 목사나 뭐가 달라요? 교회나 목사가 뭐가 달라요?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고. 기독교가 뭐라고 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 뭘 믿으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요? 내가 강해하는 설교만 들으라고요?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말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다고 지금. 응? 물론 기독교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공자가 전합니까? 맹자가 전합니까? 목사가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세웁니다. 자, 직분 세우는데 직분을 왜 세웁니까? 여러분, 직분을 세우는데 왜 세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 가지거든요. 목사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세우는 거지, 목사한테 깽판 누가 해방 넣는데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자꾸 안 되게 만드는데 뭐하러 직분을 세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직분을 왜 세워요? 목사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세우는데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으니, 그럼 참나 정말 여러분 마음 상하실런지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제발 상하지 마시고요.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300만에서 지금 500만으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중간에 700만 명은요 다 이 직업 그릿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만 말하고 주의만 찾고 믿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그릿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종교 행위를 한다는 둥, 무슨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한다는 둥 이래가면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그런 말에 이제는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셔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진 그 은혜가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신앙을 하나님을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목사를 세워나가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학교 그러면요, 학교가 건물 그게 학교입니까? 학교 아무리 대리석에다 반짝반짝 잘 지어놔도요, 선생님 없으면 개뿔이요. 선생이 있어야 학교예요. 학교. 이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없이 건물이 무슨 필요해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목사가 있는데 목사 안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 잘해주는 것이요, 교회 잘해주는 거고요, 교회 잘해주는 것이요, 주님께 잘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잘하지만 목사는 싫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는 이런 힘이 들어있어요. 남 잘하는 것마도 막 그냥 핍박하고 반대하고 싶고, 나도 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주님,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주님. 내 마음속에요, 그래도 욕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내가 완전히 거듭났다고 내가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글을 썼는데요, 아직도 부족해요. 막 이렇게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요. 아직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많이 못 미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나 다 알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얼음해가지고 자꾸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이 믿음이 우리를 이 그리스 강가로 계속 성경에 그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 시냇물. 그거 가면 여러분 뭘 마십니까? 목마른 사람이 그리스 시냇물을 마심으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막 피해가 도망을 막 가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 시냇가로 갔어요. 까마귀가 밥을 물어주고 그 그리스 시냇가에서 뭘 마셨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주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로 주님은 그리스로 아버지를 따랐던 삶이 유일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찾아오는 안식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이 어렵다, 이것이 싫다 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고 겨우 따르는 자 12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필요하고 내 어떤 인간적이고 내 어떤 개인적인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것이 많아서 그것에 어떤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 말 듣고 따르려니까 참 힘드네요. 어렵네요. 힘드네요. 그냥 다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자꾸 떨어져 가지고 이제 참 성도가 50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성도가 많은데도 5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목사 당신 얘기는 아무리 들어봐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말해주시고 용서만 말해주고 사랑만 말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그리스이 불러 일어나는 은혜가 계속 여러분에게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시원한 힘으로 멍에를 걸러주는 어떤 힘으로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밤에 못 일어나고 막 그대로 막 꼴깍 할지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운 어떤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이런 마음속에서 어떤 역사가 바로 목사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은혜, 믿음, 이것이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그리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을 얻고 멍에가 걸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 그리스네가의 물을 딱 마시고는 힘을 얻어서 갈멜산까지 내달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갈 길이 어쩌면 갈멜산 꼭대기 주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곳까지 가려면 시원한 물,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주여, 정말 내가 너무 은혜에 치중했고 믿음에 치중했고 주여에 치중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가 그릿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잔치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주여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